10월 27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니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범한 만행이라고 제목을 우리가 큐티 묵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들, 예루살렘 일어났던 일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 예레미야 40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바벨론이 세웠죠. 그다랴 총독이 유다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정세적으로 많이 불안한 시기였는데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이 총독은요 생각보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지지받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이감은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를 도와준 의인이었습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 즉 남아있는 유다의 군 지휘관들도 이 그다랴를 지지하며 함께 예루살렘 통치에 동역을 하는데요. 그러나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 그다랴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암몬 왕 바알리스는 반 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으로서 또한 유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 계획의 실행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유다 군대 장관으로 진행되는데요. 1절 상관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는요. 그는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지만 본래 왕족이었던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지금 세워진 그다랴보다 자신이 더 왕족이니까 유다를 통치하는데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다랴를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유다 통치자 바벨론을 대적하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건설하려는 왕이 되려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시면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스마엘은요,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함께 이제 그다랴와 식사하는 척 하다가 그를 칼로 쳐서 죽였고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사까지도 죽였다고 합니다. 40장에서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자신을 죽일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환대하고 친교를 했지만 이스마엘은 그다랴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마엘은요, 바벨론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종할 수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반역을 꾀할 수 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바벨론에게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죄악의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당했죠.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해도 여전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 고집으로 바벨론에 대항한 여전히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매를 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그 죄악된 백성들 중에 대표적인 한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시점에서 이스마엘은 80명의 무리를 이루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이처럼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위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 우리가 읽었죠. 일곱째 달이라고 했어요. 이 일곱째 달 유대력은요, 이스라엘의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었던 달입니다. 아마도 초막절을 지켰겠죠. 아마도 순례객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들은요, 그다랴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해도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슬픔은 그들에게 있었죠. 그러나 바벨론에 대항할 마음은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마엘은요, 이제 한 사람을 살인할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분노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 나처럼 바벨론에 대항을 안 해? 왜 우리 지금 저 사람들은 왜 같이 바벨론에게 맞서서 안 싸우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분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모르고 그는 계속해서 이 분노의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한 청교도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죄를 변호하고 나중에는 그 죄를 자랑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죄는요, 눈덩이가 굴러가듯 급속도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요.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니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순례객들이 공물을 바치는 대가로 10명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만 10명을 살려줘요. 나머지 70명은 죽여서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 구덩이는요, 유다의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공격을 막기 위해 방어하기에 물을 확보해 놓은 물 저장 탱크였는데요. 생존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물 저장 탱크에 사람의 시체로 채워진다는 것은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스마엘은 동족을 죽여 구덩이에 던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잡아서 암몬 왕에게로 데려가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결국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족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군대 장관의 모습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에 사로잡혀 더 큰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혼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이스마엘과 같이 더욱더 교만한 모습,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혼내셨을 때, 크게 혼내셨을 때, 그때 우리의 뜻을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곧장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연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익의 모든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멸망당해도 그러한 하나님의 큰 채찍과 벌이 있었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뜻과 고집으로 바벨론을 대항하고 반란을 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마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다시 성경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고 벌하셨지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 반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주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과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사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가정, 모든 연희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곧장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상한 심령을 주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교회의 동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예배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예배가 주의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일학교 모든 예배 현장을 열어주시사 인생의 신앙적인 공백이 없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코로나 상황의 단계적 회복과 함께 이전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되게 하소서. 박재훈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재훈 다윗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연월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연희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요한 구은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 이주민 무슬림 선교를 위해 최근 다시 가야 될 경북대 서문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 분쟁으로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제3의 장소를 하나님 해결하게 하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무슬림 이주민들을 위한 기도방과 기도 네트워크 사역 성령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국내 무슬림 선교 훈련과 교육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조만간 첫 무슬림 선교학교가 지역 교회 내에 실행되게 하소서. 경북대 서문 근처에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 장소가
형태를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만나고 있는 우즈벡 RB 여성들과 앞으로 여러 유학생들의 만남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들의 이번 학기 학업을 지켜주셔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춘장 권사님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잠을 허락하소서.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역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